말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을 이러느니라. 노아는 의리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내라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줄 때 그 안에 반들을 막고 역정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덥죠? 저는 더 더워요. 네. 넥타이를 매면 한 2, 3도가 더 올라가는데, 그리고 웃도리까지 입었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7월, 8월 달에는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넥타이를 안 내기로 했대요. 네. 넥타이는 아무래도 좀 시원하잖아요. 성도들도 이제 넥타이를 안 들고 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무더위는 은혜를 받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나의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 원하네. 그 찬양이 어떻게 시작하죠?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그렇게 시작. 한번 그 찬양 할 수 있어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10편 19편에 있어요. 19편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네. 10편 19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0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창세기 6장은 바로 네피림으로 세상이 가득 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유명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출세하기를 원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보다 정말 뛰어나기를 원했던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누가 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 되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고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았고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 있는 것, 19장에 있는 것처럼 이 19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뭐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죠.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 마음에 있는 그 묵상이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까? 내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인가?
내 마음 속에서 생각되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즉 다시 말하면 말을 받으시고 묵상을 받으신다는 것은 곧 나를 받으신다는 것과 같은 건데, 내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 하나도 받으실 만한 게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그 입술로 그 말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옛날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제사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을 드린 게 아니라, 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제사로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데려다가 번제로서, 화목제로, 속건제로, 속죄제로,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바로 뭡니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말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것은 곧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그 말을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받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다는 거죠?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현재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러한 것을 살펴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됐어요? 한번 합시다. 예. 우리 찬양이 쉽죠?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여러분들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 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랬죠? 한탄했다. 하나님께서 한숨을 쉰 거죠. 그리고 지면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쓸어버리겠다. 청소해버리겠다. 왜? 쓸모가 없으니까. 우리도 각 가정에서 뭔가를 사용하다가 이것이 뭐가 되어지면 고장이 나서 쓸모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지. 더 이상 이게 고칠 수 없고 버려버리지. 버릴 때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버려버리지. 어떤 사람들은요, 버리지 못한 사람도 있죠. 버리지 못해가지고 막 쌓아두고 살아요. 그것도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쓰레기는요, 가차없이 버려버려야 돼요. 영적인 쓰레기들도요, 가차없이 버려버리십시오. 가차없이 버려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손해들 것들,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치워서 없애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누가 고장났다고 해서 버리면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마음대로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참 인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백성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잘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말로 속일 수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말을 정말로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대로 막 속아서 넘어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의 그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헛된 것을 품고 살면 그 헛된 것을 전부 다 버려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차없이 버려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하는 것만 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지 말라고 하는 것 품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마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품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노아의 때와 같다 했고 롯의 때와 같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얼마나 큰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관심이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해요. 너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대1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 믿으니까 옆에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나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말씀을 품고 살고 있는 나인가를 늘 항상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그렇게 많은 인구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이에요. 70억 인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너무나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그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관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여러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장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여러분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공통점이 뭘까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뭘까요? 에녹은 누구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노아는 무두셀레가 죽었고. 네. 그러면 이 둘 다 누구를 통해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뭘 발견했다고 그랬죠?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왜? 어떤 메시지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녹도 발견을 했고 노아도 발견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신다는 것은 뭘 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눈이 열리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과 노아는 행동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그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버려버려 라고 말합니다. 자, 일생 동안 배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이 베드로에게 그 배를 버려두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결혼도 했어요. 장모도 있어요. 여러분, 버려두고 나를 따르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배와 그 가족을 버리고 누구를 따르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예요? 그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바꿔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증거, 그것은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예요. 그 삶의 변화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에녹도 바로 노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무지라고 하는 죄예요. 무지, 깨달지 못하는 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수많은 비유와 그리고 상징과 그리고 수수께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주셨지만 아무리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러면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꾸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다녀요?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걷는 거잖아요. 함께 걸으려면 뜻이 맞아야 걷죠.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같이 걷습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도 뜻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요? 서로 싸우고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싸우잖아요. 누구 때문에 싸워요? 마가 때문에. 마가 데리고 가자. 안 돼. 쟤는 배신자야. 못 데리고 가. 이렇게 크게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뜻이 달라지니까 어때요? 헤어져요.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뭘 맞춰야 돼요? 방향. 그 뜻을 맞춰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사람들이 묻거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니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폐기했다라고 하는 말을 연속해서 11절로 12절까지 3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죠? 부패했다라고 하는 부패했다. 샤드라고 하는 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을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9절. 이 폐기했다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나 보죠. 사사기 2장 19절.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 폐기했대. 뭐 했다고요? 폐기했대. 그 폐기하여 무슨 짓을 했는가 보죠. 시작.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여러분, 폐기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기고 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폐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폐기된 그 마음은 어떻게 되죠? 폐기된 그 행위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 다음에 시작.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 행위는 뭐라는 거죠? 회개하는 행위. 여러분,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은 회개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구를 섬기고 있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 여기로 와서 내 뜻을 이루어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즉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비전을 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셔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그 우상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로 나야. 그게 나라고요. 뭐로 흘러요? 하나님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자,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어떤 게 돌아다니죠? 지구가 돌아요. 지구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뿐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돌아요, 1년에. 그러면 태양은 가만히 있죠. 그러면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해는요,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면 해가 지고 있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요? 네?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전부 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는 존재예요. 내가 손해보는 꼴은 절대로 못 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 뭘 주고 뭘 해요? 아, 못한다고요. 그런데 희한한 거 있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면요, 희생해요, 헌신해요, 섬겨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섬겨주기 원해요? 섬겨주기 원해요? 섬김 받기를 원하죠. 지배하기를 원하죠. 다스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대요. 그리고 그 섬겨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말씀으로 섬겨 주시고요, 그들이 죽어가요. 어떻게 죽어가요? 껍질을 벗겨요. 사람의 껍질을. 가죽을요, 토를 켜내요. 돌로 던져요. 여러분, 불태워 죽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요. 여러분, 자기를 생각했다면, 자기를 위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죠. 자, 그 다음에도 볼게요. 신명기 4장 25절에 신명기 4장 25절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노를 격발하여 스스로 부패해가지고 뭐 한대요? 우상을 만들면, 예,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패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어떻게 한대요? 부패해진다고. 여러분 자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를 깨달으려면 옆에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옆에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눈에 보인다고. 여러분, 성도들은요, 섬김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섬겨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강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 강포라고 하는 말은 포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악하다 또는 잔인하다 또 나쁜지 그런 말을 사용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강포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죠. 시편 54편 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빨리 펴세요. 자, 시편 54편 3절 시작.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게 뭐래요? 강포래요. 뭐가 강포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뭐래요? 강포예요. 그러니까 뭘 받지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언 24장 2절. 잠언 24장 2절 시작.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하느니라. 마음에 입이 뭐가 있어요? 강포가 있고요. 그 입술이 잔해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게 되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따라서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강포가 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 한다고요? 멸하리라. 누구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노아 시대의 사람을 향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로써 심판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말입니까? 노아처럼 은혜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도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한다고 하냐면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멸절해버린대요. 땅에 있는 자가 다 어떻게 한대요? 죽어버린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물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물 위를 걷는 것.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분이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죠. 물 위를 걸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지으라고 해줘?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누구한테 지으라고 해요? 노아에게. 노아, 방주를 지어. 그리고 그 설계도를 누구에게 주죠? 노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일생을 뭐 하는 거죠? 일생을 뭐 해요? 방주 짓는데 온갖 힘을 다해요. 삶을 살아가면서 방주 짓는 일에 힘을 다해요. 성도들이 뭐예요? 성도들의 삶은 무엇을 지어가는 삶이죠? 방주를 지어가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방주 짓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준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그것이 어떻게 되니까 그렇죠? 끝이 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소홀히 여기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고하게 이 신앙,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치열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는 일들을 반복해 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되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다 살아갈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지켜내면서 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부인해봐요. 하나님 떠나서 나가봐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집사 해봤어. 집사가 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이탈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아무런 직분이 없어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철저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주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는 대로 지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은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방주 짓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되는데,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은 마치 뭐와 같냐면 모세가 지금 그 나일강에 띄워진 그 갈대 상자 있죠? 그 갈대 상자가 뭐냐면 이 방주예요. 뭐로 방주를 지으라냐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로 지으라고 해요. 그 고페르 나무, 잣나무로. 보잘것이 없어. 근데 이 보잘것없는 나무에 뭘 칠하죠? 역청을 칠해요. 그 역청을 칠한다는 것은 피를 칠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안에 담는 거죠. 안팎으로 칠해야 돼요. 예수 피를 말해요. 여러분, 정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방주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더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묵상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